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주광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발 넷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경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시간 중에 오늘 지나면 이제 4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우리 인생 지나가듯이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헌금함에 언제든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는 우리가 그 물두멍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는 거죠. 입구를 들어올 때는 예수님 참 귀한 분이다. 예수님 참 아름답다. 예수님 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완전 무결한 의를 주셨다. 우리들이 그렇게 배웠다면 번제단에서는 그분이 정말 어떻게 피를 뿌리셨는지,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는 예수의 피 뿌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뿌렸어요, 사방에다가. 그때 우리가 피 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나갑니다.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못한 것, 그것은 질서를 깨뜨린 것이 없는가 회개하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미움 때문에 막힌 관계들 회개하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마라. 성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도적질하지 마라. 물질에 대하여 잘못 쓴 것을 회개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입술의 죄를 회개하라. 탐심을 버려라. 그것은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이 물동은 치수가 없다고 그랬죠. 규격이 없어요. 그냥 무한대요. 예수님의 보혈의 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든지 거기 나와서 씻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씻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외과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텔레비전에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걸 보면요,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지 몰라요. 뭐 한 5분씩 씻는 것 같아요. 비누칠하고 여기까지 뭐 이제 반소을 입고 뭐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에 그냥 한 5분을 씻는 것 같아요. 뭐 손톱 밑도 하고 뭐 손가락 사이도 하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칼로 사람의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무 장갑을 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지 몰라요. 사람의 배를 가르는데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회개를 적당히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너무 적당한 게 많아요. 너무 대충 많이 해요. 대충 용서해 주세요. 대충 하나님 뭐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아파하면서 내놓아야 되거든요. 손 씻는 마음, 강도가 다시는 내가 손 씻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강도질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자유를 주세요. 용서는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용서받으면 자유죠. 여러분, 세상은요 용서 없습니다. 죄 지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돼요. 집행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집행유예는 용서가 아니에요. 너 한번 보겠어, 다음에 똑같이 또 죄진 안 지나 보겠어, 삼진 아웃째지 무슨 용서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세요. 종교에서 용서 있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불교도들이요, 죄 지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불교인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한 30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 불교 핵심이 뭐냐 얘기해봐 그랬더니 죄 지면 망한다는 거래요. 인간은 망하게 돼 있대요.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야, 너 기독교로 와,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난 성탄절날 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받으면 자유가 있고요, 자유가 있으면 평화롭고요, 평화로우면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왜 평화롭지 못하나, 왜 기쁨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받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한 가지 책임이 있는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가 쉬워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웃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데 안 죽고 싶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죽어?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왜 죽어? 안 죽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용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두멍 주위만 왔다 갔다 해요. 성막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두멍 주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 움직여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예수 안 믿고 싶어, 그건 종교인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나 드리고 나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겠어. 그 사람은 전진을 못해요. 거룩은 전진하는 거예요. 뜰에 있다가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천국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그냥 공격해서 들어가서 침노해서 그걸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냥 물두멍 주위에서 왔다가 번제단에서 물두멍 갔다가 물두멍에서 번제단 왔다가 그것만 왔다 갔다 해. 그냥 뜰에서 왔다 갔다 해. 성소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이 지성소란 말이죠. 저기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고 순례자인데, 순례자는 무슨 뜻이에요?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들이지 자꾸 멈추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 믿는 거야. 그냥 여기 있을래. 자꾸 이렇게 멈추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그 다음엔 성소로 들어가세요. 성소 다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누리는 생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꾸 세상 바꾸려고 그래. 세상 바꾸겠대요. 세상 이 모양 이 꼴인 거 못 봐주겠대요. 여러분, 세상 안 바뀌어요.
2000년 동안 세상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뭘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바뀌어지면 나를 보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나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나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로 돌아가서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풍성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진설병 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성소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성막 뜰에 있는 것과 좀 다른 종류들이에요. 밖에서는 깨끗함을 받는 거, 회개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는 헌신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에는 진설병이라는 빵을 항상 6개씩 2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서 항상 있게 만들었고요. 왼쪽에는 한 달란트, 한 34kg 정도 되는 그런 금 등잔대가 있어서 항상 빛을 밝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는 항상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길을 항상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는 등잔대,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분향단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진설병 떡상을 생각해 보겠어요. 이 떡상은 항상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레헴 파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있죠? 그 레헴입니다. 떡이란 뜻이에요. 파님,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의 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진설병에 떡 6개씩 2줄로 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12지파가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개를 하고 성소로 딱 들어가면 뭐를 먼저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 앞에 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떡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진설병 떡이에요. 자, 이 떡이 우리가 떡으로 하나님께, 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밀가루가 제일 먼저 가루가 돼야 돼요. 건 가루. 그래서 가루가 되어지면 그 가루로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되려면요, 먼저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제일 먼저 깨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루가 되셨어요. 깨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떡으로 먹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떡이 되라. 너희들도 떡이 되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이 되고 또 너희들이 서로가 먹여주는 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먼저 가루가 되라는 거예요. 밀가루를 만들려면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기계로 곱게 빨지만 그 당시에는요, 맷돌에다 집어넣고 그걸 돌렸습니다. 맷돌은 두 짝이죠. 그래서 두 짝의 맷돌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리고 돌리면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경 읽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옛날 수도원에서부터 내려오는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거룩한 독서라는 뜻인데 그 거룩한 독서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막 정복하려고 그래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렉티오 디비나는요, 본문도 그렇게 많이 주질 않아요. 아주 짧은 본문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관통시키고, 성경이 나를 정복시키고, 성경이 나를 스캔해서 나를 성경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렉티오 디비나라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려고 읽는 거예요. 성경의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성경의 사람으로 깨져야 돼요. 그래서 깨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사람은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는요, 부서지면 색이 달라져요. 여러분, 밀은요 누런색이에요. 껍데기가 누래요. 그런데 그것을 부수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면요 달라진단 말입니다. 정결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순전해집니다.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순수한 걸 좋아합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되는 거예요. 깨지면 누런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회색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더 정결해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부드러워져요. 밀알은 딱딱하죠. 그러나 깨지면, 만지면 참 부드러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참 부드럽습니다. 신앙인은요 참 따뜻합니다. 신앙인 차갑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뜨겁게 돼 있어요. 불타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불타는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이 붙는 사람이 되고 따뜻해야 돼요. 뭐 성경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교리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때때로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총회 이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데 선배도 안 보여요. 그냥 얘기하는데요, 칼날 같아요. 칼날 같아. 뭐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나이들에 모여서 무서워서 저 사람들하고 일을 못 하겠구만. 여러분, 진리는요 따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따뜻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융통성도 없고 아주 차갑고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진리의 사람은요 만나보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잡으면 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한번 해보면 말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깨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깨진 사람의 특징. 깨지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너그러워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잘 연합이 돼요. 밀가루는요 물만 조금만 넣으면 금방 달라붙어요. 밀알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그러나 밀가루는 서로 잘 붙어요. 잘 연합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깨진 사람 특징이죠. 그러면 그 밀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만들 수가 있다, 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또 발견하고 자기 속에 돌멩이를 또 발견하고 자기 속에 교만도 발견하고 자꾸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주님 닮은 사람으로 되어질 때 주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잘 구워져야 됩니다. 레위기 2장 4절 보십시다. 레위기 2장 4절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받은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자, 이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잘 구워져야 돼요. 호세아서 보면 7장 8절에 호세아 7장 8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뒤집지 않은 전병.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북이스라엘 말이야 뒤집지 않은 전병이야. 전병은 빵이란 뜻이거든요. 빵인데 한쪽은 잘 익었는데 한쪽은 설 익었어. 익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 북이스라엘은 내가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혼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좀 익었어요. 근데 한쪽은 안 익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또 바라보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같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안 익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떡이 드려지려면요 잘 익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또 이쪽도 익히고 저쪽도 익히고 우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모든 면에 다 잘 익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또 이웃을 섬기는 거나 집에 가서 자녀들 잘 돌보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다 잘 익었어요. 한쪽으로 좀 치우친 건 아니에요. 한쪽은 잘 익었는데 한쪽은 좀 잘 못 익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면에서 잘 익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그리고 나서 잘 익혀진 다음에는 유향을 치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2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유향을 치라고 그랬어요. 향기 나도록 이 진설병이 향기 나서 참 그 냄새를 맡을 때 와 먹음직스럽다. 여러분 빵집 가면 어떻습니까? 빵집 얼마나 냄새가 좋아요. 때때로 이렇게 그 무슨 이렇게 저 무슨 코아 같은데 보면은요. 그런데 빵집 있으면요. 그 층 전체가 빵 냄새로 가득 차요. 여러분 성심당 빵집 롯데 가보면요. 옆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막 너무 좋아요.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향을 쳐서 저 냄새를 나서 참 모든 사람이 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저 냄새가 나야 돼요.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이. 믿음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향기가 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의 소문이 아가야 온 지방에 퍼졌다.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지역이 이 아가야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아가야라는 지방이 큰 지방이었거든요.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막 퍼졌다는 거예요. 아 저기 무슨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아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 그들이 얼마나 잘 사랑하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잘 참고 견디는지 아 구경 한번 가보고 싶다. 구경 한번 가보고 싶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구경하러 가잖아요.
구경하러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엄청난 광경이 될 거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들겠어. 이 메시지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구경하고 싶어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각 교회마다 향기가 나서, 야, 이거 무슨 냄새야. 아, 너무 참 기가 막힌 냄새네. 아, 너무 먹음직스럽네. 여러분, 산에요, 더덕 하나만 나잖아요. 산에 한 산 중턱에 야생 더덕 하나만 나면 그 주변에 그 직경 한 10m, 20m 주변에는요, 향기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더덕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름에 산에 가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요, 더덕 냄새예요. 참 진해요. 근데 막 찾아서 가보면요,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얇아요. 근데도 그 향기가 산에 막 퍼진다니까요. 성도가 믿음이 있으면 소문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향기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이런 향기가 나서 모든 사람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향기가 나는데요. 자, 여기 계시록 하나 좀 읽고 넘어가십시다.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얘기는 천년 왕국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어요. 근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인의 종류가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순교한 영혼들은 제일 큰 상을 받고, 두 번째 순교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2등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목배임 받은 사람 영혼들이 여기 보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요 살아서란 요 단어 때문에 천년왕국을 주장하거든요. 자, 이 살아서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부터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 영혼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서란 말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그런 영혼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순교를 하는데 순교했다고 해서 죽은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당하면 죽은 겁니까? 목 잘라졌어요. 사람들 볼 때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 눈에는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 영혼이 안 죽었어요. 자꾸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영혼이라고 그래요. 안 죽었거든요. 여러분 순교자가 지금 죽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죽었습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바울이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살아서 마치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었어요. 베드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폴리갑이 죽었어요. 86세에 불태워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폴리갑이 죽었는데 죽었어요? 아니요. 폴리갑 이야기할 때마다 폴리갑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살아서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나중에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이 우리 속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잘 이용해서 그 죽음이 나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도요, 깃털 같은 죽음이 있고 태산 같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깃털 같은 죽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 이건 깃털 같은 죽음이고요. 정말 죽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그건 태산 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요즘 고려 고란 전쟁 보니까 이제 드라마가 계속 나와요. 저는 전체를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북쪽에서 흥화진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사람이 그 성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거기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몇십만이 왔는데도 그걸 계속 지켜내요. 그러니까 거란이 할 수 없이 여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개경으로 갑니다. 그럼 뒤에서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그 당시에 전쟁은 뭐냐면 백성들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그 백성들이 많이 노예로 이제 막 잡혔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요. 짧은 시간에 뭐 한 7번 전투해서 사람들을 뭐 한 3만 명 이상을 막 건져냈다고 그래요. 나중에 뭐 또 몇천 명을 건졌는데 그 앞에 거란의 대군이 왔는데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 국민들을 살리겠다고 거기서 마지막 전투를 해서 죽었는데 죽을 때 고슴도치가 돼서 죽었대요. 고슴도치가 기록에 의하면 고슴도치가 돼서 화살을 그렇게 맞고요. 우리가 이 거란 전쟁 얘기할 때 양규, 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백성을 저렇게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했구나.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저 양규 장군처럼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막 그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가 죽었지만 그가 한 일로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린 더 이상 죽지 않으니까 죽음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이용해야 돼요. 옛날에 박관준 장로님이 시를 쓴 게 있어요. 실에 삽을 싸면 생락 불효사요 화락 결성시라고 인사 입천국이라. 실에 삽을 싸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으면 생락 불효사 살아있는 즐거움이 죽는 것만 못하고 화락 결성시라고 꽃은 떨어져 열매를 맺고 인사 입천국이라. 사람은 죽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박관주 장로님이 일본 국회 의사당 들어가서 일본은 불로 멸망한다는 큰 이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뿌려 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 시를 썼어요. 지금 내가 죽을 때다. 죽을 때다.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을 데리고 거기 국회의사당 들어가 가지고 일본을 전체를 발각 뒤집어 놨어요. 불로 멸망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죽음조차도 이용할 수 있어요. 향기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나게 만드는 삶, 언제든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지. 그 참 믿음 참 좋은 분이었어. 예전에 우리 최순경 권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제 1등 권사, 1등 권사.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은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뭐냐면 향기 나는 삶,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삶, 그게 이 진설병에 유향을 섞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유향을 섞여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축복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우린 죽음이 복이에요. 죽음이 복.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 향기가 온 땅에 퍼지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그런 진설병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안식일마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진설병은요, 금요일 날 새 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빵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게 돼 있어요. 함께 모여서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안식일 되기 전에 새 빵 12개를 다시 이렇게 진열해 항상 신선하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신선한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신선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뭘 물어봅니까? 네가 나 사랑하냐? 이거 3번이나 물어봐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 못 씻기면 나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주님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나 홀랑 벗을 때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다 놓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봐요. 여러분, 매주일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1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나 사랑하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선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나와야 돼요. 어제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 젊었을 때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다시 나를 재헌신합니다. 주일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새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항상 새로워요. 우리 주님은 새로운 걸 좋아하세요. 신선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선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관계없어요. 청년이라고 할 때 꼭 나이가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편 110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주의 권능의 날, 이 어떤 날이냐면 전쟁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 전쟁을 하는데 그 메시아 전쟁을 할 때 메시아께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싸울 자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은요, 나이가 젊은 젊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청년들이 청년답지 못한 사람이 많죠. 너무 노회했어요. 그냥 마음이 늙어버렸어요. 아이들이 패기를 가지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빌부터 먹으려고 그러고 부모의 유산이나 물려받으려고 그냥 어디 이렇게 새돈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노예한 청년이 아니에요. 그거는 청년은 그야말로 두려운 게 없이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인데, 여기 나온 청년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나이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이죠. 자, 여호수아 14장 우리 뒤에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청년이에요. 이게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나왔다는 것은 갈렙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85세예요. 85세. 이스라엘 백성이 각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땅 분배하기 전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옛날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헤브론산 나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헤브론산 주세요. 근데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거인 자손들이 성을 쌓고 그들이 군인이 되어 모든 적군을 이기는 그 성을 달라는 거예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전쟁의 날에 85세가 내가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선한 진설병떡이에요. 나이는요, 믿음 안에서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김기분 권사님 나이가 지금 95세거든요. 요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력 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요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51살이야 그러더래요. 51살이야. 우리가 그래요. 신선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갈렙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일 힘든 곳,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힘든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아낙 족속이 있어서 7년 반 동안 전쟁하면서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던 헤브론 선을 85세 된 갈렙이 와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전쟁하겠습니다. 주기만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드려진 신선한 진설병떡이에요. 안식일마다 새롭게. 여러분, 늙지 맙시다. 늙지 맙시다. 우리 이병기 목사님 세상 떠나셨지만 이병기 목사님은요 92세 될 때까지 사경 인도하셨어요. 와, 92세인데요 그분이 사경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선하게 자꾸 나이 생각하고 늙었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전 아직 젊습니다. 전 새벽 이슬입니다. 여러분 다 새벽 이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젊으세요. 아직 한참이세요. 아직 한참이세요. 원로 목사님 그때 나이 80세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70 먹은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인사로 왔어요. 그러더니 나이 몇 살이슈? 그러니까 예, 제가 72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아직 한참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신선하게 드려집시다. 잠깐이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진설병떡이 되시고, 이게 거룩의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요 젊게, 올 한 해 젊게, 올 한 해 젊게 하나님께 진설병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성수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곱게 갈려져서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라는 유향을 위에다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트럼펫 나팔 소리처럼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늘 재언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매주일 물어보십니다. 제가 1년 전에 대답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2024년에는 새로운 진설병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재헌신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재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